마태복음 2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고발당하시고 할 때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참 다양합니다. 마지막 모습, 사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에 다 나를 부인하리라, 부정하리라 할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을 표현을 했죠. 아닙니다. 우리가 감옥에 갈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다 붙들고 그렇게 할 것에 대한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했지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다 이래요. 한치 앞을 모르고 오늘 밤 벌어질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위기에 부딪히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공격, 칼을 빼서 공격하든지 아니면 도피, 도망하든지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이고 이거를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예기치 않은 큰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할만하면 내 힘 가지고 그것을 공격하고 쳐부시고 뚫고 그렇게 나가고 싶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둘 중 하나 어떤 방향을 가도 인간은 교만해지고 인간은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본성인데 그 길을 가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들,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실 텐데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 그 모습 보면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을 파는데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회계를 맡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좋고 계산이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참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 중에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간혹 가다가 보면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자아가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아가 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면 얼마에 팝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그 깜깜한 감람산에서 군호를 짜죠. 그래서 47절, 48절 보면 입맞춤으로써 넘기게 되죠.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 가룟 유다죠. 그들에게 군호를 짜 암호죠. 암호.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깜깜하니까 누가 누군지 보이지 않으니까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잡으라. 그래서 팔아 넘깁니다. 자,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해서 배반을 하죠. 배신을 합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괜찮았느냐? 안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예수님 팔아 넘긴 거나 예수님 저주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떠냐?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 보면 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걸 이렇게 덮고 있다가 잡히니까 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가는. 그러면 저게 이제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일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어제 다루었던 본문인데 보면 그가 뭐하여?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누굴 저주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저주라는 건 대상이 있잖아요. 누굴 저주했을까? 맹세는 무슨 맹세를 했을까? 저 사람 절대 모른다는 맹세. 하늘을 두고 맹세했겠죠. 부인하고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제자들 모습 보면 글쎄요, 뭐 배반한 게 더 크다, 저주한 게 더 크다.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은? 도토리 키재기죠. 니나 내나 다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잘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그래도 인간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이제 뭐 이 세월 속에서 주님 앞에 딱 서면, 죽음 앞에 딱 서면 다 똑같습니다. 예, 큰 문제 앞에 서면 다 똑같습니다. 뭐 아무것도 다른 게 없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반자가 됐고 베드로는요. 예, 주님 나라의 큰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자였는데, 예, 똑같은 제자였습니다. 동등한 제자였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예,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반자가 됐습니다. 아주 그냥 두고두고 그런 제자가 되고. 그게 무슨 차이냐?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저주, 맹세가 큰 차이가 없다면, 따져볼 것도 없죠. 큰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뭔 차이냐? 뭔 차이가 이런 걸 만들었는가?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뭐 합니까? 예, 가룟 유다도 깨우칩니다. 예, 후회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베드로도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통곡합니다. 그렇죠? 좀 아까 봤잖아요. 예, 통곡합니다. 이게 뭔 차이냐? 어떤 차이가 있길래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해서 영원한 배신자로 남게 되고 베드로는 돌이키고 큰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보면,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오늘 보면 스스로 뉘우치죠. 31절, 오늘 본문 31절 3절 보겠습니다. 3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니까 스스로 뭐 했어요? 뉘우쳤어요. 스스로 뉘우치는 걸 뭐라 그래요?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라고 해요.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4절 보면, 본문 4절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죠? 다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은 무죄한 자다. 근데 내가 그를 파는 죄를 범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겁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75절,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각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통곡한 거죠. 똑같잖아요. 예, 후회하고 내가 미련하지, 내가 왜 그랬을까, 예? 고통하고 통곡하고. 자, 여기 이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갔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이 감정 속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깨달았는데 여기서 더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래서 인생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거기까지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여기 감정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후회, 억울함, 고통에 이 속에 끌어안고 응어리진 상처와 애통과 분노와 이 감정, 여기에 멈춰 있으면 이게요, 사람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누르고 눌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우울이 되고 자포자기 좌절이 돼서 나중에는 허무가 되고 허전함이 돼서 우울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인생 같은 이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죽여버려요. 이 똑같은 감정이 좀 센 거로 나가면, 분노, 억울함, 화, 이렇게 나가면 누굴 죽여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감정으로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눌리고 응어리가 지고 그러면 나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였어요. 감정 속에 머무르니까 아마 예수에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렇게 끝나? 뭐 계속 저런 말을 해? 아마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에 대한 배신감을 가졌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고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와,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저 뭐 하는 짓이야, 계속 저런 말 뭐 하는 거야? 죽는다고? 왜 죽어? 그럼 나 돈이라도 벌어야지. 이 배신감 속에서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둘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똑같아요. 감정은 똑같아. 쓸모없고 인생. 근데 이게 무의미와 허무와 이런 거로 가고, 뭘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그랬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쓸모없고, 야, 인간의 의지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상황 부딪혀보고 뭘 부딪혀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미약한 존재구나. 똑같잖아요. 그때 뭐가 생각나세요, 베드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생각나서. 주님이 나를 아셨구나.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이라고. 이건 감정이고, 이건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혈과 육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화를 내서 남을 죽이든지 언어로 죽이든지 칼로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쓸모없는 인간, 무의미해. 그래서 허무와 우울과 그쪽으로 빠져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든가,
이게 이렇게 혈과 육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빠졌다면 우리들도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예, 빠져본 분들은 압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예? 영이 다치는 거예요. 그때는 영이 다쳐버려. 깜깜하고 안 느껴지고 무감각해져.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차단된 게 지옥이에요. 예, 다른 게 지옥이 아니야. 고통스러워. 그 의미 자체가,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누르는 것 같아요. 밥도 못 먹고요. 의식 자체 깨어있는 게 괴로워요. 근데 잠들지를 못해. 잠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불면의 밤을 새는 거죠. 그게 꽉 눌러대는데, 우주가 눌러대는데 누가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대단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받고 아픔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아셨구나. 요거. 이렇게 인간 쓸데없고 힘없고 의미 없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이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요 한 끗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똑같이 쓸모없는 인생이고 무의미한 삶인데,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이게 교만해집니다. 남을 죽이면 교만해져. 예, 나를 죽이면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든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변하잖아요. 베드로가 변합니다. 이 뒤로 변합니다. 예, 통곡하고 슬피 울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합력해서 뭐가 돼요? 그 근심, 걱정, 고난, 아픔, 부인, 배반, 이 모든 죄를 지은, 우리 돌아보세요. 옛날에 지었던 죄를 지은 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소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자 이 얘기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고, 한연히 연약해서 죄짓고 넘어져서 허덕거리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러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그 자괴감과 고통과 쓰디쓴 그 밑바닥 어둠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렇게 널브러져서 그러고 있는 나를 내가 봐도 참 쓸모없고, 그런데 이거 주님이 이런 나를, 그런데도 그 시간들을 견디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알고, 그런데도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죄와 허물과 이게 합력해서 선이 되고 전화 위 복이 되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감정 속에 넘어져서 내 이 못남과 이 부족함과 모자람과 쓸모없는과 무의미와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내 자아가 점점 주님은 없어지고 내 자아가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을 죽이든가 나를 죽이든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이다. 누구를 붙들자? 예수를 붙들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딱 그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생각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거기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거기. 그래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을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생각나서 살았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제자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자. 우리 고난 속에 있는 여러 환우들 말씀이 동일해요. 그분들도 끝까지 주님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고 깨어나고 암덩이들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환우들 위해서, 또 수능생들 이제 20일 남았는데 주님 완주하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 여부를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